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 힘차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힘있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사도권 변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몰지각한 사람들, 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도는 추천사 한 장이 없는 무자격자다라고 그렇게 바울의 사도직을 폄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론을 펼치는 이야기가 1장에서 7장까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의 추천사는 바로 너희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도라는 이 증거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말씀의 통치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8장에서 9장까지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보 잘 아시죠? 이 연보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들고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 이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공동체 안에 넘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극하기 위해서 경쟁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의 사례를 가져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 같이 연약한 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에서 이 연보에 동참하면서 굉장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연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것인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제 흉년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각 지역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연보를 받아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착복하거나 또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찌 보면은 텐트 메이킹, 이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먹고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자기가 이 장막을 지어 만들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어려운 교회를 바로 너희들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연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니아 교회는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주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헌신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바로 연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보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 연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이 마게도냐의 교회에 디도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작한 그 헌금 활동을 이제는 마무리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또 아주 완곡하게 헌금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은사라는 말, 기프트,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오냐면 은혜에서 옵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이 보편적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가 개별화되었을 때 카리스마,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할 때 감정이 고조가 되고 또 이 기쁜 마음이 고양되는 거, 그래서 어떤 좀 들떠있는 이런 어떤 고양된 정서적 상태, 기쁜 상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그 사람의 개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은혜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기프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아 일어선다면 거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으로 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7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에게 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 있다면 이제는 이 은혜에 동참해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다시 말해 너희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 연보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 지구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가 발붙일 팀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가 어렵다면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억지로 하는 일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뜻이라는 말이 그노메입니다. 그노메라고 하는 말은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충언이고 충고이며 하나의 권면이며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받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연보와 헌금을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명령은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권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드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듭니다.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였는데 가난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으로써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 성육신과 또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들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그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자기의 가난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참다운 균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형편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억지로 또는 강제에 의해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형편대로 마음이 다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균등케 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헌금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공공해지고 다른 사람은 평안해지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형편이 좀 있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면, 너희들이 나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좀 형편이 났다면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 이게 바로 균등케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두러 갔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평균케 되고 균등케 되어서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된 자세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균등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은혜입니까? 가슴이 뜨끈뜨끈하게 그렇게 말씀을 듣거나 또는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고양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까?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나에게 축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에 그 공동체가 균등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들을 돕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원을 받으면서 존재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후원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후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곳을 후원하는데 한 10여 곳이 됩니다. 아니, 자기 코가 이제 석자인 자들이 누군가에게 후원받는 자들이 또 누군가에게 후원한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는 개척 초기에 우리가 없는 중이라도 나누는 이 마음이 DNA로 심겨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성장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 있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남은 것들은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균등케 하는 사역이 없다면 그 어떤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단체나 연약한 교회나 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나눔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은혜로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개인의 축적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병 걸리지 마시고요. 힘있게 활력 있게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